우리는 오후 시간을 할애하여서 신학 스케치를 함께 나누고 있고 지금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기 이전에 일반 청년이었을 때에도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생각했던 구원의 서정은 마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0.1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는 1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중생, 믿음, 회개 마치 이것을 단계로 생각하고 이것을 클리어해서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서 마지막 영어의 단계를 넘어가면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때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강웅산 교수님을 만났고 구원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의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구원의 서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도표는 무엇인가? 친히 교수님께서 칠판에 그려주신 그 그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죠.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는데 이 9가지는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의 순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마치 도장 깨기처럼 이것을 깨야만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있고, 즉 이 9가지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9가지의 빛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아니라 부르심도 무엇이다 곧 구원이고, 중생도 구원이고, 믿음도 구원이고, 회개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회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곧 구원. 이것이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1이 아니라 각각이 모두 다 구원의 아름다움을 조망하는 동의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구원의 서정을 나눌 터인데 그때마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셨을 때에도 할렐루야, 내가 거듭났을 때에도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 주셨을 때에도, 회개하게 하실 때에도 칭의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성악케 하시고 견인하시고 마지막 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마다 정말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나의 영혼이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유효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중생이라는 건데요. 두 가지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효한 부르심의 초점은 내 밖입니다. 내 밖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밖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유효한 부르심의 논의의 초점은 바로 내 밖에서 일어난 일, 즉 이 구원의 신적 기원과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이후로부터 살펴질 구원의 서정은
바로 이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의 외부에 초점이 있다면 그 이후의 구원의 서정은 바로 변화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안에 어떠함을 차근차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에게 왜 중생이 필요할까요? 중생의 전제는 바로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중생케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단어인데, 이 중생의 전제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을 뻔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악순환의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역의 나라, 반역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우리의 지정의는 모두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성은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무지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질서하고 마음은 굳어있고 우리의 의지는 죄악된 선택과 행동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인 죽음의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특히 복음 의로의 초대에 죄인으로서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반드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아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너 안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혹시 없을까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만약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이 본다는요, 조금 어렵지만 향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보자면, 니고데모,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죄악된 상태에서는 그러지 못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 깃든 모든 신령한 복을 너가 누릴 수 있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다시 태어남,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쓰입니다. 디도서에 한 번, 그리고 마태복음에 한 번, 딱 2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다양한 단어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말씀에 보면은 아마 이런 문장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라는 문구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신약에 가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단어로 표현되느냐.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이러한 중생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의 전제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중생의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축하여서 중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비밀스러운 행동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신. 왜 주십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1번과 2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죄악된 상태에서 그 복음을 반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13절, 사람이 그것이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악된 상태에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누구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께로부터만 기인한다라며 이 중생의 인간의 제1도 0.01%도 가미할 수 없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만입니까?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맥락을 우리에게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떻습니까?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죄악된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 복음에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고 그 복음을 향유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인간이 하는 일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심이나 성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사용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생만큼은 절대 인간 편에서 단 털끝만큼도 공로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할렐루야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나의 어떠함에서 중생이 난다면 저는 거듭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인가를 보시고 선웅이를 중생케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듭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적인 은혜, 그냥 그 딱 한 가지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 거듭남,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삼위 중에 어떤 위격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삼위 중에 누구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중생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시구나.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중생은 삼위 중에 어느 위격?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총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면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신성한 성품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조금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성령은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참한 상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물든, 죄로 찌든 내가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비참한 상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은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령께서는 계시의 영이십니다. 조명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이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나는 싫은데 막 성령께서 내 멱살을 막 잡아다가 너 그냥 따라와, 너 거듭나야 돼,
너 그냥 따라와. 너에게는 선택이 없어. 자유가 없어. 이렇게 억지로 우리를 멱살 잡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깨달은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먼저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자, 이 네 단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것을 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로 하여금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효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중생, 죄로 물든 우리,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중생의 역사는 사람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람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디 바람뿐이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중생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 그 사건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신비의 영역을 알아야만 너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지요. 육적인 생일을 알듯이 영적인 생일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거듭남, 이 중생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마치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며 낙인 찍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기억력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 알아야 내가 그 기억이 또렷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요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히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긋는 그대로 수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연합의 효과가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중생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의식의 차원에서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중생도 구원이고 믿음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거듭남을 언제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뒤는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중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른다. 그 시작은 모른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을 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내가 시원함을 느낌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는 내가 중생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 즉 자연인의 상태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고 싶고 그분의 뜻도 부인하고 싶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시고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중생한 이후부터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찾게 되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중생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뭔가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다시 뭔가 만드시거나 주입해 주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죠. 근데 그 기능들이 죄의 흔적 때문에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쓰레기와 같은 이 부패해버린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바꾸셔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창조하시는구나, 새로 나에게 주입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반응할 수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 기능들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중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볼까요? 중생한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의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오늘 주제 거듭났다. 중생하게 됐다. 그 중생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를 싫어한다? 죄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일평생 그 죄를 똑같이 영원토록 다시는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막 그 죄를 탐닉했어요. 막 그 죄를 뜯어서 막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오늘은 그 죄를 조금 멀리하고 조금 싫어하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성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중생한 사람이 갖는 삶의 열매, 죄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죄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사랑, 성도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니고데모가 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이 본문 안에서는 약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후에 이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의 삶을 보니까 중생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는데 중생하고 나니까 점점점 그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좁혀지는 거예요. 중생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니고데모 보세요. 그 모든 순환과 모든 역경이 있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략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의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 마음. 중생하고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분과 계속해서 연합하려고 하고 그분의 품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애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와 멀어지고 계십니까? 멀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머물며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삶의 다양한 영향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 보아서 논리적인 순서가 어떤 것이 맞는가, 이미 답은 다 나왔지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짧은 말씀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들이 논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즉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제 얘기를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부름을 받고 결단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마음을 품었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청년 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선웅아, 너는 참 착하다. 성품이 너무 좋다. 저만 그렇게 인정하면 되죠. 너는 진짜 목사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순간 감정으로 내가 목사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가야 됩니까?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를 무려 2년 넘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순간의 감정으로 가는 것인지, 진짜 네가 성도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너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외적으로 부르십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를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를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이 말은 복음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효한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중생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중생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철저하게 죄에 기울어져 있는 삶을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또한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할렐루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우리 함께 주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마지막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소유하며 누리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는 이 전과 같지 않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즉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중생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항상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중생의 은혜를 간직하며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